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서 오미크론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치명률이 낮고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정도 이렇게 걸렸다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담대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도 또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도 계속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자리하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말이죠. 이제 우리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절망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위임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잠언의 말씀을 한 장씩 통독하고 있는데 참 제 자신이 먼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잠언의 말씀을 과연 몇 번이나 묵상했을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잠언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잠언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제 안에 새로운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하게 돼요.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들이었는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제 자신이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잠언 그러면 잠언은 좀 영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는 그런 격언 정도 차원에서 좋은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해요. 그러나 잠언을 읽고 또 읽어보면 잠언의 말씀이 단지 우리 삶의 교훈을 주는 그런 지혜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잠언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키가 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잠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축복의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고 특별히 갈릴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철학, 생활 신앙인의 영적 교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잠언 한 절의 말씀이죠.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갑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평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고 힘이 되고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 구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구조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학에서도 구조주의라고 하는 학문적 영역이 있어요.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그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주의라고 하는 아예 학문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냥 묵상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구조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도 그 구조가 나와요. 두 가지 이중적 구조를 갖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명령.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권유나 아니면은 please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제안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이 명령은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따르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저 우리가 이 명령에는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명령 다음에는 약속이 나옵니다. 따라해보세요. 약속. 그래서 이 명령과 약속이라는 두 이중적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그 명령,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거절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 명령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뭐예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이건. 그렇죠? 그럼 약속은 뭘까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까?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이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해요. 행위 언약. 여러분 좀 생소한 말일 수 있어요. 행위 언약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은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행위 언약에 관한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행위 언약의 결과로 은혜 언약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이 행위 언약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언약의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 마샤바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너희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그랬는데, 이 경영 마샤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만들어 놓는 우리의 계획을 말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2022년 대망의 새해 문을 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많은 크고 작은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그 경영하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성취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여호와께 너희 모든 행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명령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반드시 올 한 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너희 행사를 맡기라. 행사, 마하세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치하는 말이에요. 마아세라는 말은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기만 하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사십니까? 들여다보면요, 맡기고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맡기며 살고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설계합니다. 내가 구상해요. 그리고 또 내가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열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계획을 밀고 나갑니다. 가끔 하나님이 내가 추진하는 이 일에 좀 동력이 됐으면 좋겠고, 이 일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고, 하나님이 좀 보조자가 돼서, 어시스턴트가 돼서 협력해 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행사를 여호와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오히려 내가 보조자가 되고 내가 협력자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많은 경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후자가 아니고 대부분이 전자의 삶을 살아요. 맡기려고 해도 맡길 수가 없어요. 자꾸 내 생각이 앞서요. 내 계획이 앞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언제나 앞서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언제나 내 계획이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내가 그 일을 추진하고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괜히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설계한 일이에요. 내가 구상한 일이에요. 내가 계획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맡긴다는 건 이런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상하는 그 단계부터, 계획하는 단계부터,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그 모든 것의 정권을 누구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위임하는 겁니다. 그분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너무 앞서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추진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 추진하다 보니까 잘 돼, 그 일이. 잘 되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번 성취하고 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또 되네, 일이. 또 성취를 맛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올 겁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내가 맡아서 내가 내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결제한 바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에 결코 함께하지 아니하실 거기 때문에 인간의 잔재주를 가지고는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길은 망하게 돼 있다.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성공했습니까? 위험합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언젠간 무너지는데 무섭게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건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낙차는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더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 무대 위에서도 유효기간 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지,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이 이루는 성취, 여러분이 이루는 업적, 여러분이 이루는 성공, 여러분 그 정점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삶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고 남는 건 후회밖에 남지 않게 된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런 인생을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쌓고 있구나. 쉽게는 쌓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무너질 때는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 우리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너질 때는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죄 위에 죄도 남지 않을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반석 위에 짓는 그런 집을 지어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정말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맡기고 싶어도요, 절대로 맡길 수가 없어요. 맡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맡겨집니까, 이것이? 잠을 자도요, 내 인생의 이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손을 놓습니까? 내가 손을 못 놔요. 기도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쥐어잡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착하면서 몸부림치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속에서 그렇게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금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원주 명성 수양관에 3박 4일 아내와 함께 기도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가보니까 말이죠, 적막하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 개인 기도실이 있는데 개인 기도실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불도 들어오지 않아요. 1시간만 기도하는데도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데 이 추위에 대한 이런 느낌보다는 말이죠, 영적인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기도의 소리가 떠나지 않고 언제나 찬양의 소리, 예배의 소리, 집회하는 모습들이 가득으로 넘쳤었는데 장막한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성령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요, 이렇게 찬 기운만 감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교회들도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맡길 수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무섭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깁니다. 절대로 못 맡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내가 해결하고자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보다 지혜가 뛰어난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보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맡기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소중한 자녀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 소중한 자녀의 앞길을 맡기고, 우리 소중한 그 자녀의 삶을 맡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맡겼다고 생각했는데도 불안해가지고 못 맡기고요. 맡기긴 한 것 같은데 자꾸 불안해.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염려하면서 결국은 또 내가 결국 끌고 와서 스스로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놀랍게도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들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부둥켜 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았던 그런 것들이요, 한순간에 쫙 사라지면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는 전적인 위임의 역사가 그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도봉지방 지방회가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주로 대표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조재현 전도사님 이제 지방에 허입을 하게 되고, 또 우리 홍상희 장로님께서 또 지방에서 신천 장로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조재현 전도사님 이렇게 허입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주마등처럼 저희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제가 20대 후반, 지금 조 전도사님이 30대 초반이신데, 그때 임신 2개월 된 아내와 함께 저는 유학길을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들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조 전도사님에 대해서 제가 나가서 이렇게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제 마음에 그때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참 나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있으면서도 진급이 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감리교가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엄격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회를 하지 않으면은 목사 한 수를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진급이 안 됐습니다. 지방에 허입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담임 목회를 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교회 또 부교육자로, 또 영어부 부교육자, 청소년 뉴스그룹 책임자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때 일인데요. 20대 후반 28에 제가 여학길에 올랐는데, 그때 다 이렇게 가보니까 말이죠. 지금은 미국이 글쎄요, 옆집 같잖아요. 누구나 갈 수 있고요. 무비자고요. 그러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자 한번 발급받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고요. 정말 큰 일이었죠. 저도 태어나서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됐고, 그 당시만 해도 김포공항에서 미국 간다 그러면 온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랬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상상도 안 가죠.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미국 간다고 누가 나와서, 유럽도 그냥 옆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이런 때 그렇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무섭게 바뀐 겁니다. 그 미국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이, 연고지도 없이 그렇게 가자마자 바로 첫 학기 대학원 수업을 저는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나름대로 영어를 공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랭귀지 과정이 필요 없었고, 그래서 바로 대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겁없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말이죠. 첫 학기 수업을 하는데, 야, 이게 말씀을 너무 강의를 빨리 하는데, 이 노트를 필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수업이 끝나가는데 말이죠. 노트 필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앞이 막막하대. 첫 수업하고 딱 나와서 말이죠. 정말 앞이 막막한 거예요. 야, 이거 한 학기는 이거 제대로 보낼 수 있겠는가? 필기가 되지 않아요. 노트 필기가 되질 않아요.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시험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렇죠? 한국말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영어로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유학을 갈 때만 해도 한 학기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한 학기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학기 가자마자 일을 했어요. 캠퍼스에서 짭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 수업 끝나고 나면 그러면 바로 캠퍼스에서 저녁 때까지, 저녁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토요일이 되면 한국학교에서 제가 태권도 사범으로, 지금은 몸이 많이 이렇게 망가졌지만 그 당시는 날렵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사범으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알바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아직 해산하진 않았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돌보는 일들,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고, 그리고 그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의 또 혜택을 받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다니면서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해야 하고, 어떤 경우는 수업 시간에 그 문제를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도 들어가지 못한 그런 적도 있어요. 야, 내가 이거 지금 앞이 막막해지더라고요. 단 하룻밤도 두 발을 쫙 뻗고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 밀려오는 그 스트레스와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부터 10까지만요. 그냥 첩첩산중이에요. 뭐 하나 이렇게 정리된 것이 없고요. 뭔가 이렇게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저희 30대 초반은요, 너무너무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과도할 정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그렇게 보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쯤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울림을 주냐면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관한 울림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가 새벽 시간밖에 없습니다. 일과가 시작하면은 수업을 들어야 되고, 수업 끝나고 나면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는 시간 가정을 키워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새벽 시간, 그 시간만이 내가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거했습니다. 어떻게 한거했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지금 공부하러 왔지, 새벽 기도하러 왔습니까? 지금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럼 저는 언제 공부합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집이 있잖아요. 버틴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울림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거룩한 울림을 줄 때가 있어요. 있죠? 그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울림을 줄 때 바로 우리가 딱 순종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울림들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못했습니다. 몇 개월을 제가 버텼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런 울림을 주셔서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새벽 기도할 만한 공동체를 찾아봤는데, 저희 클레몬이라는 그 지역이 미국인 지역이 완전 외국인 지역이라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거의 없고, 그리고 미국인 교회는 미국에 특별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갤버리 채플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닌 다음에는요, 이미 새벽 기도, 평일 기도회 이런 것들이 없어진 지가 이미 오래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 미국 교회 교단에 속해 있지만은 한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는 아직도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카르베니트 처치라고 언약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KUMC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미 연합감리교회에 속해 있지만 한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인데, 고속도로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한 30명 정도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기를 결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고속도로 프레이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그 언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 그 교회에서 한 20, 3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 뒤쪽에 앉아서 새벽 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 기도 하는데도요, 마음에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갈등이 계속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데요, 그런 큰 갈등 속에 있었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차를 타고 프리웨이를 진입하기 위해서 차를 딱 대는데 말이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쫙 비춰지면서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한순간에 제 마음에 있었던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요, 마치 아침 안개 걷히듯이 한순간에 싹 걷혀버리고요. 어디서부터 어떤 기쁨인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오는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배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마음에 그냥 담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요, 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이 대단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제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체험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일들이 저에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외롭지 않고요. 그러고 나니까요, 담대한 거예요. 학업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동안 한국에서 책으로만 봤던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의 선생님이 되셔서 내가 그분들과 함께 수업에서 대화를 하며 토론을 하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설레이는지 말이죠. 그러니까요, 공부하는 것도요, 스트레스가 오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보면, 그때 만약에 내가 유학생활 처음 유학생활을 시작했던 바로 그 학기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개월 동안 울림을 주셨는데 그 울림을 끝까지 거부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박사과정은 고사하고요, 석사과정도 마치지 못하고 아마 국제미아가 되지 않았을까. 10명이 유학을 가면요, 그 중에 석사과정을 마치는 분이 한 반 정도, 반은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그 중에 1명 혹은 글쎄요, 10명에 1명은 아니겠고요, 한 50명에 1명 혹은 2명 정도가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졸업할 수 있는 확률은 10% 이내, 나머지는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환경으로 봐서는요, 누군가 학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안락한 환경 속에서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연 학업을 마칠 수는 있었을까? 석사과정을 마칠 수는 있었을까? 석사과정 못 마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지혜도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돕는 손길도 허락해 주시고, 아무도 몰랐지만 정말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종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나에게 당시 있었던 것은 시간밖에 없었고, 그 시간, 특별히 새벽 시간은 내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저의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요구하시더라고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데, 그것을 내어놓게 되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허락해준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 그러는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야곱을 내어놓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전적인 위임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이 영적인 위임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의 소중한 것들, 내 삶의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 그래서 내가 정말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기도의 총량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인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확실히 신뢰하는 목회자입니다. 제 자신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이 내어놓지 못하고 여러분이 부둥켜 안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동분서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그렇게 끌고 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잠언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과연 우리의 소중한 것들,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믿을 때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들의 삶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육적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방 감동 교통하심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신 이 놀라운 잠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